11월 마지막 제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과 또 8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2023년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리며 지난 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어 어떠한 환경이나 형편이든지 항상 감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악한 영들, 졸음 마귀, 다른 생각하는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그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 어서 주 찬송하여 Amen.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105번이 되겠습니다. 감사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세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뒤돌아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혹시 있었다면 또 부끄러운 입술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다짐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목을 세어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아주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시편 50편 23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수가 처음 나온 날인 것 같아요. 그죠? 성민은 보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지수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왔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광고 시간에 제가 한번 축복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앞에 우리의 감사의 예물들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꽉 차지는 않았지만 아마 2부 예배 시간에 다 꽉 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예쁜 꽃을 이렇게 강단에다가 준비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해 주신 모든 손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이 짧은 말씀 안에 아주 많은 내용들이 아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감사의 제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 감사하다는 그 말 자체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포함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자체도 그것도 물론 예배지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같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의 삶 그 자체가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는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 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께 보시기에 옳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보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처럼 감사의 삶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다면 비록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감사의 고백은 곧 믿음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으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믿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여러분들 에녹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 결과가 뭐죠? 예. 에녹은요 65세 때에 아들을 낳고요 300년을 더 살다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예. 지금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살아서 에녹은 하늘로 올라갔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삶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300년간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려 300년 동안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요 믿음의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였어요.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고 모든 도덕이 땅에 떨어진 때였습니다. 정상적인 것은 없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난무하던 시대가 바로 그 에녹의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에녹의 시대가 그만큼 암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에녹에 또한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술과 마약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살인과 간음, 동성애가 넘쳐나며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시대가 바로 지금 아닙니까? 제가 담비코에서 사역을 할 때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그 대통령이 있었죠. 펠리페 칼데론. 기억나십니까? 예.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래가지고 군인들과 이 까비떼라고 거의 매일 전쟁을 했죠. 그 결과 얼마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예, 6만 명이 죽었대요. 6만 명. 저도 담비코에서 경험을 했어요. 밤에 총소리가 들리고요, 육교 아래에 사람들을 죽여서 거기다 매달아 놓고요, 불로 태운 그 시체들이요 길에 널려 있고요. 과연 그 상황을 보면서 과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그냥 놔둘 수 있을까 할 정도였어요. 그런 의아심이 들 정도로 그만큼 인간이 어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치 벌레 하나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죽이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실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렇다면 왜 이런 불의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사건, 사고들을 막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악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해가 되지만은요,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 악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에녹이었어요. 믿음이 땅에 떨어진 시대, 바로 그때가 에녹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녹은 그런 형편 속에서도요 언제나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에녹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이 아들을 낳고요,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는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얼마까지 살았죠? 969년까지 살았어요. 거의 100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온 세상에 대홍수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노아가 몇 살이었느냐? 노아가 600살 되는 때예요. 무두셀라가 죽고요, 노아가 600살 되던 때에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악을 행하던 자들을 참으시다가요, 결국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면서요, 의로운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미리 준비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면서 틈틈이 시간 내어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3층짜리 큰 배를 산꼭대기에 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온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홍수 전에 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살게 될 것이니라, 그렇게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요, 이 노아는 매일 방주를 짓다가 정해진 시간에 그 산꼭대기에서 종을 쳤다고 합니다. 빨리 죄를 회개하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방주를 짓는 시간이요 오래 걸렸던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재가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일꾼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기술이 부족해서요? 그렇게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 노아는 간절히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나 걸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지금 당장이라도 멸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하시는 날을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피곤해서 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을 멸하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길을 가다가요, 아주 재미있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작은 강아지가 놀고 있는데요, 큰 개가 저기서 오는 거예요. 큰 개였어요. 이 작은 개가요, 깜짝 놀라가지고 쏜살같이 도망가요. 막 자기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주인이 딱 문을 열고 나오니까요, 그 작은 개가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휙 돌아서더니요, 그 큰 개가 막 짖으면서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 작은 개가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내 주인이 내 뒤에 있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주인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걸 믿고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개가요, 큰 개에게 막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며 내 삶을 붙들고 계시며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내가 영광을 받겠다. 따라서 감사가 믿음의 가장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니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워 있는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말할 때마다 그 말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는 것 그 한마디, 내가 감사하는 것 그 한마디가 완전한 차이가 나는 거죠. 과연 그 어떤 말에 열매가 맺겠습니까? 감사하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잠언서 18장 21절,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 일이 꼬이고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될 거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런데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의 한마디가 뭐냐?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아멘으로 응답하시면서 나의 감사의 입술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예요. 아쉽게도 무신론자지만 이 사람은 7대에 이어가지고 한의사 집안이고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한의만 한 게 아니라 양의까지 했어요. 그는 한의와 양의의 전문가였어요. 이 사람은요, 일본의 국영방송 NHK에서요 2년 동안 건강에 대한 강의를 했던 사람으로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요. 하루야마 시게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제목이 뇌내 혁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Great Revolution in the Brain Wor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 제목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한 결론을 이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분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에 사람의 뇌 속에 거대한 제약 공장을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제약 공장은 그 사람이 스스로 양약을 만들 수도 있고 독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양약을 만들어서 몸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독약을 만들어서 몸을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약을 만드는 상태를 플러스 발상이라고 하고, 독약을 만드는 상태를 마이너스 발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결론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불평할 때마다, 원망할 때마다, 짜증내고 화를 낼 때마다 뇌 속에 있는 제약 공장에서요 독약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 하루야마 시게오가요, 그 쏟아 나오는 그 호르몬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독약의 10배가 되더래요. 10배. 독사의 뱀보다 10배. 엄청나게 강한 거죠. 그런데 사람의 뇌 속에 제약 공장에서 양약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약은요, 몸 안에서 저항력을 주면서요, 외부로부터 병균이 침입하면 그 병균을 막고요, 그리고 몸 안에 침투됐던 병균까지도 다 몰아내어서 몸속에서 병균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런 양약이 나오느냐 하면, 기뻐할 때, 감사할 때, 노래할 때, 춤을 출 때, 이럴 때 그 뇌 속에서 이 양약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실을, 비록 이 무신론자지만 이 무신론자 의사가 의학적으로 잘 설명해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미 우리 성경책에는 다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무신론자 의사가 다 증명하고 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최고의 약은 어떤 것이냐? 감사의 약이라는 거예요. 약 중에서 최고의 약은 감사의 약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셨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잘 아시는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감사하는 게. 감사하는 게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범사에 원망하고 슬퍼하고 쉬지 않고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바라시는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답답해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바로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연습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래서 매일 연습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입버릇처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삶이며 우리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감사가 곧 예배임을 알았습니다. 어떤 나쁜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9장 부르시겠습니다. 야
주옵소서. 무르익은 저곳이은 낯을 기다리는 내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자인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곳이은 낯을 기다리는 내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예물은 2부 시간에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최대 명절인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또 첫열매를 이렇게 또 가져오시고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결혼식 소식입니다. 어제 이 박성근 우리 박사무엘 청년이 은혜 가운데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깡푸리에서 했는데요. 오늘 새벽 1시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 사무엘 청년 오면은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 주 12월 3일이죠. 2부 예배 후에 남성교회 총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새 임원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두 번째 주 12월 10일 2부 예배 후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세례교인 이상들은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모이냐면 2023년 재정 결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24년 예산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학교는 오늘 식사 후에 1시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배선희 권사님, 그 다음 주는 이화숙 권사님, 12월 교회 한 달 동안 안내는 우리 나영복 집사님과 우리 김순례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동영상 지난주에 제가 깜빡 잊고 우리 선교했던 거 폴리나스 델 아이로프레푸에르도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1부 예배 때 못 보여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2부 예배만 보여드렸거든요. 1부 예배 보여드리는데 홀리나스 데 아이로 푸에르토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행사를 했고요. 휴지 줍기 제일 마지막에 휴지 줍기 아니요 그 전에 그 큰 까만 비닐 볼사 그거는 이제 휴지예요. 휴지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찬양 부리면서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화수화해서 또 좀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지수가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지수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건강에 자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성민호, 모니카 부모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수가 아름답게 자라고 깨끗하게 자라고 거룩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1장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열기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만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추수감사절날 감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배우고 떠나며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다시 한번 인식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